이 다니엘서는요, 1장부터 12장까지 총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반부의 6장은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한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식 전개가 이루어지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과 묵시와 예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으로 오늘은 위기를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의 제목 삼기를 소원합니다. 위기를 만난 사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 때문에 온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박수와 술객들을 모두 모읍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과 뜻을 해석하지 못해서 다 죽이기로 하고 다 죽이라 명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위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난 때에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위기를 만난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를 함께 살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째에 어느 날 꾼 꿈 때문에 번민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꿈 때문입니다. 꿈 때문에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그 꿈이 자기를 힘들게 했나 봅니다. 아마도 자기의 왕권이나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미래에 대한 범상치 않은 꿈임을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현자들을 불러들여서 자기의 꿈과 해석을 말해보라고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왕께서 꿈을 말씀해 주시면 해석해 드리겠다라고 말하는데요. 왕은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해보라고 하지 않고 꿈을 얘기해주지 않고 꿈과 해석을 모두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몸을 쪼갤 것이다. 너희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한편 반대로 꿈과 그 해석을 나에게 말하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여러분 원래 꿈이라는 게 잠에서 깨면 잘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지난 밤은 잘 주무셨습니까? 지난 밤 혹시 꿈을 꾸셨습니까? 혹시 그 꿈이 생각이 나십니까? 예, 생각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꿈을 생각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죠? 예, 꿈을 꾸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도 꿈을 꾸는데요. 이 사람이라는 게요, 참 신기한 게요. 자기가 꾼 꿈 때문에 번민한 경우들이 자주 있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꿈 때문에 꿈 해몽을 위해서 무당집 점을 보기도 하고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 꿈이라는 게 참 오묘하고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도요. 그렇게 꿈에서 깨고 나서 굉장히 번민하고 찜찜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찜찜하고 대단한 꿈을 꾼 것 같은데 그 꿈이 기억나지 않아서 꿈과 해석을 같이 말해보라고 말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경우는 왕이 꾼 꿈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일부러 꿈을 얘기 안 해주는 겁니다.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하라고 하면 그 꿈 얘기를 듣는 이들이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자의적으로 임의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부하는 아첨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참 지혜라고 여길 수 없으니까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참 지혜를 가진 자라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왕에게 지금 도움이 되는 자라면 꿈도 맞추고 그 해석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그러니 해석만 아니라 꿈도 말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누구도 왕의 요구에 선뜻 나서서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혜자들과 술객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꿈을 말해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죠.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했더니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시간을 벌고 어떻게든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꾸미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무도 선뜻 나서지를 못하지요. 누구도 나서서 말하지 못합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이 아닌 이상 왕의 요청에 응할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교훈은요, 제 아무리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대제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라 할지라도 한낱 자기가 꾼 꿈 때문에 번민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참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왕 아니라 왕이 모은 지혜자들과 술객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마 왕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던, 나름 내세울 만한 지혜가 있고 나름 내세울 만한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학식을 쌓아서 똑똑한 사람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들 역시도 한낱 꿈 하나 때문에 쩔쩔매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만나는 수많은 난관들,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풀리는 문제들도 간혹 있지만 사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잘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과 난관을 자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모자람과 한계, 이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지요. 아무리 탁월한 지혜자라 해도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제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꿈 하나 때문에 쩔쩔매는 게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아무리 많은 명예를 얻었다고 한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서 권력이 나에게 있다고 한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른다고 한들, 우리가 부딪히는 것은 인간의 한계, 여러 가지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둘째로 기억할 것,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둘째,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첫 번째 교훈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면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왕의 꿈과 해석을 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 같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11절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을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술객들은 물론이고 다니엘과 친구들도 그 죽음을 비켜가지 못할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이었던 아리옥을 통해서 왕에게 해석하겠다는 말을 전합니다. 시간을 달라고 청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뭘 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누구에게 간구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에서 물리적으로 하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관용어구가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지요. 인간계와는 다른 차원에 있는 절대자이시며 지존자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자주 쓰는 표현이 하늘에 계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첫 서문도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중요한 속성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한 가지는 전지전능성이고, 또 한 가지는 영원불변성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소부재성입니다. 무소부재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나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반대로 말하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당시 옛날 고대 근동 사람들의 세계관은요, 하늘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늘이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하늘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지요.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신으로서의 절대자이신 하나님, 지존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즉,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을 당하셨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에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력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 행동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다니엘이 왕을 만난 후에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한 행동은요, 자기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소상하게 알린 것입니다. 이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요, 이미 1장에서 등장했던 다니엘의 친구이고 동료입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시험받았던 세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입어서 채식만 했는데 다른 채식을 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얼굴이 윤택했던,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그 세 친구에게, 이 동력자들에게, 이 동료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청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믿음의 친구요, 믿음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는 이제 기도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 세 사람에게 이 상황을 전파하고 소상히 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냥 혼자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거기 머물지 마시고 함께 기도할 믿음의 친구,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 은밀한 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구하십시오. 함께 기도할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이 일을 소상히 알려서 함께 기도할 말미를 얻고 함께 부르짖어 나아갈 동력자를 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찾는 것. 목사님을 찾아가고 또 구역장을 찾아가고 장로님들을 찾아가고, 이분이라면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함께
기도할 제목들을 나누고 함께 부르짖어 나가는 것. 전도서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여러분 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기도할 때에 더 기도의 응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를 위해서 부르짖어 나가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쓸 것을 채우시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간구하여 나가는 것이 옳은 줄로 알고 또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함께 기도해야 될 동역자가 있다면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른 줄로 알고 나가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